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수료하신 우리 영국 목장의 유봉희 집사님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떨리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목장 류봉희 성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디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고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격이 이러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신론자였지만 매 순간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교회 시작은 총각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께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 그런지 주의를 지키는 것이 힘들었고 믿음 생활 역시 마음에 큰 짐을 짊어진 것처럼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못하나 겨우 유지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고 여러 사건을 겪게 되면서 하느님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면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대 초반 가족들이 혼자 지내고 있는 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냐며 소개팅을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보통 제 의사를 존중해 주던 가족들이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수차례 권유를 하여 지금의 와이프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교인이었던 반면 저는 주일에 교회만 출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치이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제 옆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와이프도 제 상황을 이해하였는지 먼저 편한 오빠 동생으로 관계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된 사건은 이때부터입니다. 저는 살면서 병원에 갈 일이 없을 정도로 매우 건강했는데요. 와이프와 헤어진 다음 날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거짓말처럼 2일 만에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지금의 와이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평일 밤 10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되어 응급실로 와주었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오는 와이프 주변에 빛이 보였었습니다. 와이프는 보름간 직장 출근하기 전 퇴근 후 주말마다 저를 성심껏 간호해 주었고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며 만난 지 약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잠깐의 하반신 마비였지만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와이프를 다시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온 가족이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와이프와 함께 매주 교회를 나갔으나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1조였습니다. 결혼 전에 장모님께서 저를 불러 11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잘 모를 때라 듣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무거움과 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직장 동료들과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 저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고 속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날은 와이프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11조 얘기를 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와이프는 당연히 타협하지 않았고 저는 11조 생각을 지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나쁜 마음이 안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며칠 뒤 꿈에서 꾸었던 내용과 똑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랐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부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금방 까먹고 절실히 하나님께 저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째를 갖고자 오랜 기간 노력을 하고 병원도 다녀보고 하였으나 둘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와이프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목사님께 기도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과거에 저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을 까맣게 잊고서는 속으로 이런 오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임신이 기도를 받는다고 되겠어? 라고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저희 부부를 봐주신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한 것도 없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랍고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지만 아직도 저는 초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우고 싶어 일신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일신교회에 옴으로써 얻은 감사와 변화된 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이전에는 피곤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불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갈 준비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아졌으며 목사님이 다음 설교 말씀도 기다려집니다. 이게 제게 변화된 가장 큰 일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에 가장인 제가 좀 더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엄청 변화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젊은 시절에도 저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감사의 대상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소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 때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이 깊지도 않고 교인으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이전과 달리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봉희 집사님 귀한 은혜 나눔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이제 11시 반 세대통합 예배 때 은혜 나눔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이제 우리 일신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되셨죠. 두 가정 다 우리 고신에서 자라셨던 그런 보수적인 분들인데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축복의 선물 세hen이 아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축도 후에 이 두 가정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꺼이 흔쾌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정은 결혼해서 꼭 그 자녀가 필요한 그 가정입니다. 매일 이제 교회 나와서 중보하며 여지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 갖고 또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의 자녀를 선물로 주시도록 다음 주에 우리 박신우 집사님 1부 때 은혜 나눔 해주시고
하지숙 집사님은 2부 11시 반에 은혜 나눔을 해 주시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잠언 4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어떠미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으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희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두 번째 주일로 지혜가 너희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운동선수나 음악가로 키우려고 할 때 10살 전후의 어린 아이 나이 때부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어렸을 때는 생각이 유연하고 몸도 유연하고 무한정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가르쳐야 훌륭한 선수나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골프하는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이미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훈련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굳어지고 몸이 굳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코치가 가르쳐 주어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사람은 아마추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유명한 프로는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든 후에는 이미 머리가 굳어져 생활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처음 믿을 때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시간이 없어서 잠언 4장 전체를 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잠언 4장을 보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아이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합니다. 10절에도 아이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 4장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잠시라도 이 가르침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신앙만이 전부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나 믿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상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현실 사이에 어디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청년들 중에 신앙이냐 공부냐, 혹은 신앙이냐 결혼이냐, 혹은 신앙이냐 직장이냐 하는 것으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성공을 대립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그 신앙으로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세상 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고 연단을 받지만 오히려 세상 지식을 붙드는 사람이 빠르게 성공하는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짧은 기간을 볼 때 세상 지식이 훨씬 빠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절에 보면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앞길이 창창하고 가야 할 길이 먼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야심만만하며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 얻기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체험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사소한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도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길들 중에서 어느 길이 나의 길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나의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야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나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을 만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되게 아버지의 훈계는
정신적인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세상이 전문화하면 전문화할수록 아버지의 훈계나 성경의 가르침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면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적인 가르침을 참고로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어디에 길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크게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한 번은 큰 실패를 당한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젊었을 때 잠깐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생을 산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앙적인 감수성이 아주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 4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아멘. 그럼 4절에 보면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처음에는 유약한 아이같이 무기력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5절에는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 혼자 명상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와 타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타 종교는 깊은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리된 생각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주업이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해야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드디어 지혜의 중요성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현실적인 이익을 붙들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충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원리로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면 다른 훌륭한 책과 비슷하게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지혜가 어떠미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으라도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명예나 지혜를 잃어버려도 명철을 얻는 것이 더 큰 유익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나 응답을 가져오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혜 외에 다른 것을 붙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다른 지식이나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도 독점적으로 그 사람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과 부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지혜가 그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이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보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재활용 공장을 뒤지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잠언 4장은 3번에 걸쳐서 아이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훈계를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를 예배하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심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에게 실제로 효도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70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에게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드려왔습니다.
금년에 어버이 주일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으로부터 헬스키퍼 마스크를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외출을 하거나 예배 인도를 할 때 그 선물 받은 마스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좀 비싸기는 하지만 고급이니까. 제가 아까 쓰고 있던 그 마스크 여러분 보시기에 참 좋아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고급 마스크를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헬스키퍼 마스크를 지급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전화를 해서 어버이 주일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좀 그렇게 공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냥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분이신지 방문해 주면 제가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스크 헬스키퍼 마스크 세트를 이제 준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렸는데 두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한 케이스에 20매씩 들어 있습니다. 우리 남성, 여성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헬스키퍼 고급 마스크를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제가 기뻐요. 지금 우리 하루 이틀 사이에 마스크 벗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마스크가 많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필요할 때에 외출이나 꼭 필요한 자리에 가실 때 예배드리러 오시거나 할 때 이 마스크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르신을 섬기며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관 지역에 어린이들이 참 엄청 많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에 성교원을 개원을 해서 몇 년간 섬겼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어린이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학교와 세마 학당으로 섬겨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린이들도 많지만 어르신들도 의외로 많이 사십니다. 202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연령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관 지역을 섬기기 위한 일환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며 연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일신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즐겁게 출입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정관 지역으로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도 많은 그 목사님들이 여기가 조용하고 살기 좋으니까 이 정관 지역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신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주님 앞에 나오셔서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제가 늘 그런 기대함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경로 사상을 몸으로 실천하여 어르신들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모습을 몸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